힘들 때 되게 저한테 힘이 많이 되어준 그런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뉴헤븐 교회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교회, 바로 뉴헤븐 교회를 장암동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주 앞에 구하옵기는 뉴헤븐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오는 문턱 낮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 다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유병철 목사님과 제가 보내주신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돕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제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 물질, 중보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먼저 뉴헤븐 교회 지체들이 가정 안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되어주게 하시고 직장과 삶 속에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헤븐 교회 지체들 모두가 먼저 본질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가정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삶 속에서 소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뉴헤븐 교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부의 두립동 같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주시고 더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또 세상 삶으로 나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열매를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이 제일 앞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인데 마음과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의 넘친 내 마음을
힘들 텐데 너무 고마워요. 두 곡이나. 네. 오랫동안 준비했을 텐데 장소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너무 죄송하긴 하네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네. 오늘은 사랑이 사랑을 만든다, 사랑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상적인 가정, 교회, 국가 등을 그리며 꿈꿉니다. 여러분도 꿈꾸죠? 네. 각자 그리는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나라의 모습, 세상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나요? 여러분이 꿈꾸던 가정, 여러분이 꿈꾸던 교회, 여러분이 꿈꾸던 나라 만났나요? 못 만났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리던 세상이 없다는 것을, 말 그대로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런 가정은 없구나, 그런 교회는 없구나, 그런 나라는 없구나 라고 알게 됐을 겁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나라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이에요. 청년인데 그런 세상은 없어, 회의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나이 때는 희망, 꿈 이런 것들이 더 삶을 강력하게 붙드는 시기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꿈꾸는 가정, 교회,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 그 이상적인 세상에도 자기의 욕심을 반영해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에도 내 욕심을 반영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특별한 교회야.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순수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 무게에 눌릴 만큼 그런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우리 아까 찬양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삶을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때부터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교회를 위해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러한 열정을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는 1차 전도 복음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후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안디옥 교회를 재정비한 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1차가 있으니까 2차가 있겠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멤버들을 구성하잖아요. 1차 때 갔다 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2차 때는 좀 더 탄탄한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가자. 그렇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순조롭게 복음 원정대를 계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라는 이름을 썼던 이유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마가라는 이름을 썼어요. 본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예요. 같은 마가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얘기해요. 누이의 아들. 마가는 바나바 그러니까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마리아였잖아요. 예,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바나바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제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헬라어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생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넴시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촌 동생도 되고 그 다음에 조카도 되고 그런 의미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면 조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촌 동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자기 성향에 따라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마가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친척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많은 애정이 갔어요. 그래서 그가 흠이 있었지만 사랑의 눈으로 기대하고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조카니까 실수하면 어때요? 괜찮아,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이거 좀 치워도 되겠죠? 반사돼가지고 제가 안 보여요. 훨씬 좋네요.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막힌 다음에. 바울은 바리새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박구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네, 특전사 출신. 특전사 출신만의 어떤 그 슬로건들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그런 어떤 그 출신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바리새 출신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딱 11시 되면 딱 정장 입고 딱 와서 앉아있고, 찬양도 막 이렇게 막 몸 흩날리고 이렇게 안 하고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모든 걸 거룩하게, 삶도 거룩하게, 시장에서도 딱 시간 되면 돗자리 피고 딱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주 뵙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캐릭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근데 성교여행을 가면 어떤 사람이 가야 되겠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철저하고 모든 걸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완벽히 준비된 사람만 성교를 가야 돼요. 바울의 생각에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모르고 데려갔어요. 왜? 자기가 친했던 바나바가 우리 조카인데 괜찮은 애가 있다고 데리고 가자고,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이 청년이 어때요? 청년의 시기는 어때요? 많은 것들을 도전하지만 쉽게 또 포기하는 게 청년이에요. 여러분도 청년 때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중후하지 않았어요.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실망도 많이 했고, 내 자신에게 엉성했어요. 뭔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뒤돌아보면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 많았잖아요. 그 오빠 내가 정말 사랑했었나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 오빠랑 결혼하신 분은 그 오빠 때문에 못 살겠죠. 그 오빠 때문에 죽겠고, 그 오빠만 없으면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인생이죠. 바울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그렇게 친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꿈꿨던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굴 쳐내냐면 바나바까지 저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렇게 친했던 바나바를 저버리고 간 내용이 본문 15장 39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가 다퉜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피차 다투어 갈라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게와 길리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단언했어요. 뭐라고 단언하냐면 마가 요한은 가능성이 없어. 걔는 안 돼.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그런 녀석에는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 바울이 품은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는 마가 요한이 설 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꿈꿨던 교회 안에는, 바울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교회 안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실수성의 청년이 설 자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너는 내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마가 요한을 배제해버렸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다고 자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품은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마가 요한이 들어설 자리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꿈꿨잖아요. 근데 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마가 요한이 설 자리는 없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여러분 안에는 없나요?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이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에는 마가 요한이 설 자리가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갈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이미 코로나에서 못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많이 보급되고 다시 예배가 정상화돼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나? 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상실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거예요. 군인들을 1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진짜 전쟁을 하려고 봤더니 진짜 군인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교회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동네가 필요하다. 동네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힘을 쏟고 열정을 쏟아야지만 그 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할까요? 네, 그런 가정과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연약한 남자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TV 속에 보는 멋진 그런 남자의 로맨스를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네, 기대도 안 해야겠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남자가 어떤지 잘 아니까 그런 기대는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의 모습이자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 요한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 요한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바의 사랑의 시선이에요. 사랑의 시선.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버드대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덴탈 교수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기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성장한다는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실제 지능이 100인데 160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을 구성해갖고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IQ가 10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140이라는 이런 우등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실제로 기대하고 교육했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월등한 아이가 되었다는 이론인 거예요. 사랑이 기대하면 사랑의 시선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요. 이 사실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는 죽기 전까지 절대 철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철이 들어가는 것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걱정하셔야 돼요. 진짜로. 철이 안 들어요. 정말 철없는 행동들을 남자들은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남자들은 죽기 전까지 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샘플로 먼저 만드셨잖아요. 원래 샘플은 좀 단순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디테일하게, 감수성 예민하게, 정교하게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게. 근데 남자는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하고. 예. 근데 그 남자에게 뭔가 디테일한 것들을 원하고 더 내 마음을 헤아려주길 원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샘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하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네.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하죠? 사랑받으면 변해요. 네. 남자들은 허세가 있거든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막 이런 허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존재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남자들 변해요. 네. 그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그렇지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해? 이러면 절대로 안 변해요.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못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저평가받았던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측했잖아요. 넌 안 돼!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30대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바울이 삶의 끝자락에서 썼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생애 마지막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생애 말년에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 내용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했던 동일한 실수를 디모데가 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사건은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당시에 가장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저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누가 중재 역할을 해줬냐면 바나바가 해줬어요. 바나바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소문이 바다하게 퍼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인생 말년에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말고 다른 모든 교회들이 바울과 대척 관계에 있었어요. 바울을 등졌어요. 네. 바울이 이상적으로 그리며 그렇게 어렵게 선교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등졌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이 꿈꿨던 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 안에 배제시켰던 마가 요한은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뭐가 되었다고요? 그가 나의 유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가 요한의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단기 선교 가가지고 뺀질뺀질 말도 안 듣고 중간에 나 안 하고 싶다고 가버린 거예요, 집에. 너무 힘들다고. 침대도 없는 이런 데서 어떻게 자냐고 하고. 그럼 마가 요한이 왜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뭐가 변하게 한다고요? 사랑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누구의 사랑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 삼촌 이제 바나바 밑에 있다가 베드로 밑으로 가요. 베드로 사도 밑으로 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금방 또 돌아서가지고 주님 3번 부인하고 뭐 열정적이잖아요. 감정에 충실해요, 베드로는.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거짓은 없어요. 감정에 충실할 뿐이지. 근데 마가 요한이 내 젊었을 때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애정이 가는 거야. 나도 그랬는데 너 어떻게 나랑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그 속에서 품어주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놀랍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의 사랑이, 물론 베드로의 사랑은 아니겠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게 흘려보낸 거야. 그랬더니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마가 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학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 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제외시켰던 마가가 썼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로 뽑으면 다 모든 사람이 마가 요한을 뽑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현실, 여러분이 꿈꿨던 이상과 너무 다르죠. 녹록치 않죠. 힘겹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힘겹죠. 내가 꿈꿨던 가정의 모습, 나의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꿈꿨던 그런 따뜻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져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가정이에요? 감당하기 벅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시선이 그 가정을,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갈 겁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지 않을까요? 각자 교회들마다 이상적인 프레임을 내세워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 뉴에븐 교회. 여러분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교회는 시작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수원에 있는 한 작은 커피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아내와 제가 만나게 됐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다 망가진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받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예전에 꿈꿨던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제가 3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거는 한 몇 개월 만에 지금 이루어진 거죠. 3년 동안 계속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다가 커피 정류소에서 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담소를 나누다, 모르겠어요. 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에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특정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대접받고,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또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가정이 아니다. 협박하는 거죠, 제가. 그런 가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상처가 없고 이 땅 가운데 수혜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목회자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좋지 않은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좋은 인식을 바꿔주는 작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큰 걸 꿈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네.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마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 또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헤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입당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답례품으로 준비한 친환경 수제 비누와 수건을 꼭 받아가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헤븐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성경과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